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7번째 에바 부인입니다. 학생 시절이 끝난 싱클레어는 방학 동안에 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몇 해 전에 데미안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 찾아가서 집 주인에게 데미안 일가에 대해 물었죠. 그러던 중에 집주인은 싱클레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본 싱클레어는 크게 놀랐죠. 왜냐하면 데미안의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꿈의 영상에 나온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키 크고 남자 같은 여성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데 어머니다운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름다우면서 유혹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었죠. 데미안의 어머니는 싱클레어의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싱클레어는 곧 여행을 떠났죠. 싱클레어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줄곧 데미안의 어머니를 찾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운명, 즉 데미안의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차역에서 막 출발한 기차 안에서 그녀를 상기시키는 모습 하나를 보았고 그래서 여러 날 불행하게 되었죠. 그날 밤 그녀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났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추적의 무의미함에 대한 부끄럽고 또는 황량한 느낌으로 깨어나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주 뒤에 싱클레어는 대학을 등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를 실망시켰죠. 싱클레어에게 강의는 실체였고 공장식이며 모든 것이 찍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웠으며 자신을 위해 온 하루를 쓸 수 있었죠. 싱클레어는 교회의 오래된 낡은 집에서 니체가 쓴 책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니체의 영혼의 고독을 느꼈고 그토록 가차없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시내를 걷다가 여러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요란했지만 활기가 없었고 생명 없이 획일적이었죠. 싱클레어는 이것을 자신이 크로모에게서 벗어나 어머니에게로 베아트리체에게로 피스토리우스에게 달려갔듯이 하나의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가 보기에 어디서나 운명의 짐풀기와 따뜻한 아궁이 곁으로의 도피가 있었죠. 그러던 중 싱클레어 뒤로 남자 둘이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뒤쫓아갔죠.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이 동행자인 일본 사람과 작별한 뒤에 온 길을 되돌아올 때 싱클레어는 그를 길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둘은 재회합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유럽의 정신과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싱클레어가 느꼈던 도피에 관한 이야기였죠. 데미안은 어디서나 연합과 패거리 짓기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은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당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공동체는 내부가 상해 있고 낡고 와해가 임박해 있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종교도 도덕도 그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이제 낡은 목록에 따라 살고 있음을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머무르는 이상의 붕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싸움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세계를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날의 이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기 시대의 신들이 청소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대로의 이 세계는 죽으려고, 즉 멸망하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술 및 학문의 대목 시장을 펼쳐놓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통에 들리지 않았던 인류의 의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의지는 결코 공동체들, 국가들과 민족들, 협회들과 교회들의 의지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이것을 자연의 의지라고 말하죠. 헤르만 헤세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투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연의 의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게 데미안은 이러한 자연의 의지는 어떤 공동체와도 맞지 않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자연의 의지는 개개인들 속에 적혀 있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예수 속에 적혀 있고 니체 속에 적혀 있지. 그들은 어느 뜰 앞에 멈추었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숙소로 돌아갈 때 싱클레어는 대학생들이 휘청거리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얼마나 무관한지, 이런 세계가 자신과 얼마나 멀리 실종된 것인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고향 도시 관리들을 생각하죠. 그들은 젊었을 적에 자유를 예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년에 바치는 숭배와 비슷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경고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몇 년 슬퍼 마시고 방종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국가에 봉사하는
근엄한 신사가 되었죠.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이 사는 이곳이 썩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잠에 들었을 때 이런 모든 생각은 날아가고 없었죠. 싱클레어는 오직 데미안의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든 어떻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죠. 싱클레어는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늦게까지 잔 후에 일어났더니 싱클레어에게 세계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큰 축제일 아침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아침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는 전날 데미안과 작별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한 하녀가 그를 맞아주었고 외투를 벗겨주었죠.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데미안에게 보냈던 그림을 봅니다. 싱클레어는 이 순간에 자신이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대답과 성취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하며 여기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싱클레어 마음속에서 긍정되고 대답되고 시인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시타르타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긍정하는 것과 같죠. 그때 싱클레어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였죠. 그녀가 싱클레어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모든 생애는 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클레어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베아트리체에게서 피스토리우스에게서 느낀 것과 같은 포근함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데미안의 어머니는 딱 잘라 이렇게 말하죠. 결코 집으로 아주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친한 길들이 서로 만나는 곳, 거기서는 온 세계가 잠깐 고향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싱클레어 자신이 여기에 오면서 느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머무름은 없다는 것을요. 데미안의 어머니는 싱클레어에게 그가 그린 새 그림을 보여주며 데미안이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마에 표적을 지닌 소년이 있다고 말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던, 즉 싱클레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만났던 이야기 또한 들려주죠.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 또한 그것은 늘 어렵다고 말하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꿈이 오기 전까지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다고 말하며 어느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인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그것이 운명이난 그 꿈에 변함없이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자 슬픔이 싱클레어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만나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이 시간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차라리 이 순간에 죽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걷잡을 수 없이 안에서 솟구쳐 올라 창가로 가서 흐려진 눈으로 화분의 꽃들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자신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으로 사는 건 언제나 힘들었죠. 그녀는 싱클레어를 달래며 싱클레어의 꿈이 언제나 완전히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을 에바 부인으로 부르라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데미안은 매우 건강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는 작은 정자의 우통을 벗은 채로 서서 걸려있는 샌드백을 상대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죠. 싱클레어가 거기서 뭐해? 라고 물었고 데미안은 전에 만났던 일본인과 격투를 한판 벌이기로 했다고 대답합니다. 아마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묘사한 이유는 분명 니체의 영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니체는 육체적 강함, 그 쾌활함을 매우 좋아했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에바 부인을 모든 본질의 어머니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에바, 즉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느낀 건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아들이자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게 되었죠. 싱클레어가 이 집을 들어서면 마치 바깥은 현실로 보였고 이 집에는 동화가 꿈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크로모에게서 벗어난 뒤에 어머니에게 베아트리체나 피스토리우스에게 도피한 것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사는 것은 아니었죠. 또 오래 고립되어 있었던 싱클레어가 이곳에서 완전한 혼자임을 맛보고 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거리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혼자임을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 즉 홀로 선 사람들이 홀로 선 상태로 모이는 모임이었죠. 싱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연애를,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보고 시샘이나 향수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그 표적을 지닌 사람들의 비밀을 전수받았다. 싱클레어는 이렇게 완전히 홀로 된 자들, 개성이 강한 자들, 즉 표적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눈에는 이
이상한 사람들, 위험한 광인들로 비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깨어난 사람들 혹은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즉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정의도 법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이었죠.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카인의 표적을 지닌 사람들은 점점 더 완벽한 깨어있음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행복을 점점 더 긴밀하게 패거리에 묶는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연합하는 것 또한 힘과 위대함이 있지만 자신들, 카인의 표적을 가진 자들, 개성이 강한 자들, 홀로 된 자들은 새로운 것, 개별화된 것, 그리고 미래의 것을 향한 자연의 뜻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굳게 지키는 것에 의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생길까요? 싱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류가,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인류가 무언가 완성된 것, 보존되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들에게는 인류가 하나의 먼 미래,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고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그 법칙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은 미래였다. 싱클레어는 자신과 에바 부인 데미안 말고도 다른 모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구도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피스토리우스처럼 책을 가져왔고 고대어로 쓰여진 글을 번역해 주었죠. 또 그들은 옛 책들이 인류가 더듬으면서 미래의 가능성의 예감을 따라갔던 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싱클레어는 기독교가 태동하기 이전에 경이로운 머리가 수천 개인 고대 세계의 신들의 엉킨 덩어리를 볼 수 있었죠. 그 구도자들은 유럽이 막강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서 온 세계를 획득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정한 희망과 구원의 교리를 믿는 신도와 신봉자들이 있었죠. 싱클레어와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교리 중에 그 어느 것도 다만 상징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 에바 부인이 보기에는 어느 종교든지 어느 구원론이든지 애초부터 죽어있고 무익했죠. 오히려 자신들이 의무이자 운명이라고 느끼는 건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그것이 가져올 어느 것이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할 만큼 우리들 누구든 그토록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속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싹의 요구에 그토록 완전히 따르며 기꺼이 살리라는 것. 왜냐하면 데미안이 말했듯 다가오는 전쟁을 통해서 이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유럽의 영혼은 무한히 오래 묶여있던 짐승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영혼은 파괴적인 본능을 말하고 그것을 묶은 것은 도덕입니다. 만약 도덕의 사슬이 느슨해진다면 파괴적인 본능이 튀어나오겠죠. 데미안은 만약 이 괴물이 자유로워지면 그의 첫 활동은 그다지 사랑스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괴물이 오랫동안 거듭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마비시켜 놓은 영혼의 진정한 공궁을 드러낸다면 괜찮다고 말하죠. 그때가 된다면 하나의 이상을 내걸고 응집하는 집단은 사라질 겁니다. 데미안은 그날이 우리들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 그때 모든 이상이 파괴됐을 때 이상을 잃은 패거리들은 이상을 믿지 않았던 개별자들, 개성이 강한 자들, 홀로선자들, 카인의 표적을 받은 자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상이 위협당할 경우 믿을 수 없는 일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홀로선자들은 인도자나 새로운 입법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모범으로서 제시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방향을 잃은 세계에 하나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은 모세와 부처,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 시저와 로욜라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모두 인류가 가는 길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죠. 데미안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어느 조류에 봉사하느냐, 어느 극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자신이 택할 수 없다고 말하죠. 가장 중요한 건 데미안이 열거한 인물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전에 그들의 종 안에서 보수주의자, 현상 유지자들이었는지 혹은 괴짜며 혁명가였는지 우리는 지금 몰라. 다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너머로 그들의 종을 건져 새로운 발전 속으로 구해낼 수 있었어.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려는 거야.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에바 부인이 자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죠. 그녀는 그저 신뢰와 이해심이 가득한 경청자였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성숙과 영혼의 분위기에 젖어본다는 것이 행복했죠. 싱클레어의 마음속에서 변화나 흐려짐이나 새로워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에바 부인은 즉시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싱클레어가 밤에 꾸는 꿈은 마치 그녀가 불어넣어준 영감
동감인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피스토리우스에게 감추었던 꿈들조차 그녀에겐 이야기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이상한 것이 아닌 이해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에바 부인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온 세계가 뒤흔들렸고 싱클레어 혼자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긴장하며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꿈이었죠. 그러나 그 위대한 운명은 가려져 있었지만 에바 부인의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싱클레어의 운명이 지금은 에바 부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신이 그녀로부터 선택당했든 버림받았든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에바 부인에게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을 향한 사랑은 자신의 삶의 단 하나의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에바 부인의 말이 싱클레어의 여러 꿈이 된 거였죠. 그래서 방금 싱클레어의 위대한 운명이 에바 부인의 표정을 가졌다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싱클레어의 속사정을 알았던 에바 부인은 그에게 당신의 꿈은 완전치 않아요. 싱클레어, 최상의 것은 잊어버렸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즉 첫 부분에서 그녀가 싱클레어에게 말했듯이 이미 에바 부인은 영원히 지속되는 꿈이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은 그저 베아트리체와 같이 피스토리우스와 같이 지나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싱클레어는 때때로 에바 부인을 향한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를 포옹하지 않고 곁에서 바라보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음이 산란한 채 에바 부인의 집에 갔더니 그녀가 싱클레어를 한켠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소망들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요. 그런 소망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올바르게 소망하든지요. 한번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를 확신하도록 그렇게 소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망하고 다시 후회하고 그러면서 두렵지요. 그 모든 것은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동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별과 사랑에 빠진 청년의 이야기였죠. 그 청년은 별은 인간의 포옹을 받을 수 없고 또 성취에 대한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포기와 말없는 변함없는 고통, 자신을 개선시키고 정화시킬 고통에 관한 삶 전체를 다룬 시를 지었죠. 그의 모든 꿈들은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향했듯 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절벽에 서서 별을 쳐다보며 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을 때 그는 별을 향해서 허공으로 몸을 던졌죠. 그 순간 이 청년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그는 으스러진 채 바닷가에 떨어지고 맙니다. 에바 부인은 만약 그 청년이 성취를 굳건하게 확실하게 하는 영혼의 힘을 가졌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에바 부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끕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겁니다. 나는 선물을 주지는 않겠어요. 쟁취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 부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연인은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음을 감지했습니다. 지금의 싱클레어와 같이 사랑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의 사랑이 힘차게 되어 당기고 당겼으며 그 아름다운 여인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바 부인이 선물을 주지는 않겠어요. 쟁취되겠습니다. 고 말한 것과 같죠.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그녀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는 그녀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세계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놓았음을 그는 전율하며 느꼈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싱클레어에게는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삶의 단 하나의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바 부인은 날마다 다르게 보였죠. 그러던 중에 싱클레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 나는 나의 본질이 이끌려 지향해 가는 것이 그녀라는 인물이 아니고 그녀는 다만 내 자신의 내면의 한 상징이며 나를 다만 더 깊게 내 자신 속에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고 생각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자신을 뒤흔드는 긴급한 물음들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의 대답처럼 들리는 말을 자주 에바 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에바 부인을 향한 욕구로 불타며 그녀가 닿았던 물건들에 입맞추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관능성은 비관능적인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서로 포개지며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싱클레어가 자신의 방에서 에바 부인을 생각할 때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에 그녀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 위에 느껴진다고 생각한
생각하는 일이 생기죠. 또는 그녀의 집에 그녀와 함께 있을 때조차 그녀가 정말 거기 있는지 꿈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렇게 하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불멸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예감하게 되죠. 싱클레어는 책을 읽다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것을 에바 부인의 입맞춤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죠. 에바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자신에게 그녀의 성숙하고 향내나는 온기를 미소로 보내주었을 때 싱클레어는 마치 자신 안에서 한 걸음 진보를 이루어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싱클레어의 운명은 아직 에바 부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곧 있으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영상 안에서 깨어나 오로지 고독과 싸움뿐인 평화나 공존이란 없는 타인들의 차가운 세계 속으로 완전히 홀로 다시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성탄절 휴가 기간 동안 에바 부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겪어보니 큰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근사했다고 말하죠. 휴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는 이 안정과 그녀의 감각적 현존으로부터의 독립을 누리기 위해서 이틀 동안 에바 부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과의 결합이 새로운 비유적 방식으로 안수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녀는 바다였고 그 안으로 나는 흘러들고 있었다. 그녀가 별이었고 나 자신도 별 하나로 그녀에게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났고 우리가 서로를 끌어당겼음을 느꼈다. 함께 머물렀고 희열에 차 영원히 소리 울리는 가까운 원을 서로 에워싸며 돌았다. 이틀이 지난 뒤에 그녀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 아름다운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을 실현시키세요. 이른 봄날에 싱클레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싱클레어는 여느 때와 같이 데미안의 집에 갔죠. 창문이 열려 있었고 미풍의 물결이 히아신스 꽃향기를 짙게 온 방 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익숙하게 데미안의 방문을 열었죠. 그때 데미안의 모습을 보자마자 싱클레어는 전율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데미안이 학교에서 명상을 할 때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싱클레어는 방에서 빠져나와 홀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습니다. 에바 부인은 데미안을 깨우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데미안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있는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한 뒤에 비가 오는데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바 부인은 정원으로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필요한지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물방울들을 입맞추어 떼내었죠.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에게 데미안을 살펴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에바 부인은 어린아이같이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지금은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하죠. 그렇게 밖으로 나간 싱클레어는 하늘에서 거대한 새의 모습과 그 새가 푸른 혼돈을 찢어 떨치고 큰 날개짓으로 하늘 속으로 날아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데미안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데미안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둘이 함께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오늘 뭔가가 시작되었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무얼 보았냐는 데미안의 질문에 싱클레어는 구름에서 새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싱클레어가 꿈속에서 본 새였죠. 그리고 데미안은 그 새를 본 건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어떤 충격이라는 것, 운명 속의 한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지난밤에 자신도 꾸었다고 말하죠. 에바 부인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이 세계가 썩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몰락이나 그 비슷한 것을 예언할 이유는 못 되지만 데미안은 낡은 한 세계의 와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세계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 오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야. 싱클레어는 데미안 꿈의 나머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지만 데미안은 거절합니다. 그때 에바 부인이 얘들아 너희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들어오죠. 그녀는 산뜻했고 아까와 같이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아이들에게로 가듯 싱클레어와 데미안에게 다가왔죠. 데미안은 슬프지 않다고 말하며 에바 부인에게 자신들이 본 구름과 꿈에 대한 표적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구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데미안은 오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별을 하고 그 집 홀을 지나가는데 아까 향기롭게 맡은 히아신스 꽃향기가 이번엔 시들고 맥빠지고 시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싱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하나가 우리들 위해 드리워졌던 것이다.